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이 예배 가운데 모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로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니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어디서 본 것 같아. 이거 패러디한 작품도 내가 좀 본 것 같아. 아마 그런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인간의 내면적인 고통과 절망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만들어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유럽은 산업혁명과 도시화 그리고 급격한 사회 변화로 많은 사람들의 고립감과 불안, 정체성의 혼란을 겪던 시대였어요. 뭉크 역시 5살 때 사랑하는 어머님이 이제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14살 때는 정말 각별했던 그의 누이가 또 결핵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성과의 관계도 실패를 했고 결국 평생 홀로 지내면서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살았는데, 그런 개인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격변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내면적인 불안과 절망을 이 작품 속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의 제목이 절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의 말씀도 에드바르 뭉크처럼 절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지 400년이 흘러서 이제 요셉을 모르는 임금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애굽의 견제 대상이 되어 버리는데요, 출애굽기 1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놀라서 자기 백성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다.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그들이 우리의 적군과 합세하거나 우리를 떠나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견제할 방안을 강구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견제 대상이 되었고 강제 노동에 투입이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절규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게 절규했다라는 말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신세 한탄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삶을 비관하고 비판했는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규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으며 탄식할 때마다 하나님은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르짖음을 듣고 있었고 그들의 고통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 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는데요.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양을 치던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면서 그곳에서 만나 주셨어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8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꿈을 보여주시는 거죠. 8절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인들의 견제를 받으면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는 노예가 되었어요. 애굽 왕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이유는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 거대해졌기 때문인 거죠. 어느 정도 숫자였을까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 인구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그때 당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만 계산했어요.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산했을 때 60만 명이었어요. 남자만 60만 명이면 어느 정도 숫자인가요? 여러분, 이 안양에 있는 인구가 얼마죠?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3만, 55만 한 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안양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만 있습니까? 가족도 있잖아요. 아들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다 있잖아요. 아내도 있고. 그러면 한 가정이 세 식구다, 네 식구다. 이때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으니까 훨씬 더 많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한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그 애굽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 왕의 생각에 전쟁이 났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대적들과 합세해서 이제 애굽인들과 싸우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지?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강제 노역에 그 사람들을 집어넣기 시작했고 한눈에 다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꿈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꿈은 사실은 우리가 상상을 하죠. 내가 나중에 커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하지만 쉽게 이룰 수 있는 꿈이 있고 이룰 수 없는 꿈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꿈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기는 쉽지 않은 꿈이었어요. 왜요? 애굽 왕이 순순히 그들을 내보내줄 리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다 할 때 아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아마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린 시절에 가라사대 게임 해본 적 있습니까? 가라사대라는 말을 붙이면 그 말대로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가라사대, 왼손도 들어보세요. 자, 이제 손 내리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가라사대를 해야 손을 내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놀이 참 많이 했어요. 그거를 하면서 야, 가라사대가 능력이 있구나, 그런 게임을 어렸을 때 했죠. 이 가라사대, 이 이르시되라는 이 아마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say, 말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고백해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아마르 하신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마르 하신 거죠. 그랬더니 빛이 생겨납니다. 첫째 날 이루어진 천지 창조죠. 하나님의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요,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다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 주시면서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꿈이니까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현장에도 찾아오십니다. 오늘 나의 현장에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참 많습니다. 400년간 애굽 생활 하다 보니까 앞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뭉크의 작품처럼 절규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엔 있죠. 가정과 직장이 불안하고 건강의 문제로 미래가 불안한 분들도 계십니다.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 시장들이 불안해지면서 미래가 불투명한 분들도 있어요. 신문을 보았는데요, 신문 일면 기사에 이렇게 나와져 있었어요. 마이너스 0.2%, 역성장이 현실이 되다. 늘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 경제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늘 해왔었거든요. 근데 1분기에 경제 성장을 살펴보니까 마이너스 0.2%, 이게 현실이 되었다. 신문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정치적인 양극화가 있고 사회적 갈등의 문제들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미래는 더욱더 불안해지고 불투명해졌다는 거죠. 이런 미래 속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절망과 절규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고통받는 나의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고통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오셔서 아마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병든 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시편 4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병들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자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절망과 절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마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잊을 때가 많아요. 붙잡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꿈을 주셨는데,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왜 의지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현실에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오늘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 땅에 가서 우리의 동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물어볼 텐데 제가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는데요,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최근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롭게 발간된 성경인데 원어적인 의미를 잘 담고 있어서 14절의 말씀을 볼 텐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에헤 아쉐르 에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렴. 에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자,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우리가 보통 이 말에 대한 해석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의 표현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서 이 새한글 성경에서는요,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에헤 아쉐르 에헤라고 원어를 그냥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나는 나야. 나를 뭐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전능의 하나님이야. 치료의 하나님이야. 위로의 하나님이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야.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떻게 나를 설명하지? 나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앞으로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이 나야. 뭐라고 딱 단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줄 수 있는 건강의 신, 나에게 재물을 줄 수 있는 재물의 신, 우리 가정이 자손이 번성하고 복을 받는 축복의 신, 그러면서 돌과 나무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리켜 신으로 만들면서 당신은 이제 나에게 건강을 주는 신이니까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빌면서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만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광야의 시간 속에 만나게 될 것이니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어요. 40년 동안이나 먹이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지켜주시며 인도하십니다. 요단강을 만나요? 그럼 요단강을 갈라놓고 건너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리고 성을 만나요? 이걸 어떻게 넘습니까? 어떻게 여리고 성을 점령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순간 무너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었거든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해.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가. 그렇게 두려워 떨던 그들을 쫓아내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에헤 아쉐르 에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어떤 신이 너를 이곳으로 보냈느냐라고 물어보면 앞으로 만나게 될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전해라.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한마디가 뭐냐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쓴 야훼라는 단어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부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이고 이삭과 약속하고 야곱과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만날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전을 주신 거죠. 내 삶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나의 가정과 일터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광야와 같은 내 인생 여정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실패와 좌절로 절규하며 살아가는 인생에도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근본적인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나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사역이거든요. 우리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신들을 찾고 수많은 노력들을 해옵니다. 착하게 살면 내가 구원받겠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구원받겠지. 내가 철학,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알면 내가 구원받겠지. 그런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아가지만 나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은 다 불가능한 것들이거든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찾아오세요. 가정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에도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도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에헤, 아쉐르, 에헤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시며 앞으로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너희들의 가정 속에서 계속 만나게 될 하나님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회복되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관계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가 회복될 수 있는 비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도저히 일어날 가망성이 없어 라고 여겨지는 그 환자를 일으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질병도, 오래된 고질적인 나의 질병도 치료될 수 있다는 비전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 삶에도 날마다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꿈꾸게 하셨어요. 가늠하는 여인 용서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꿈을 주십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을 통해서도 내 삶에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기적도 꿈꾸게 하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죄인된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나팔을 부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나라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 꿈, 그 비전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지금까지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에헤 아쉐르 에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자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절망과 절규 속에 있는 모세도 찾아와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광야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을 만나십시오.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황량한 사막일지라도 거룩한 땅이 되고 절규와 절망의 시간일지라도 비전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